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5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12번째 말씀 다시 태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고향 가고 싶으시죠? 얼마 전에 설이 지났는데 다 우리가 한국에 두고 온 고향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향에 30년 동안 못 가본 분도 계시고 15년, 2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두고 온 고향들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귀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외세 침입이 많고 여기저기에 포로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각별합니다. 그러한 민족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옛날에 이상한 여성들을 일컬어서 환양년이다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저 환양년, 저도 이런 얘기 듣고 컸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환향여라는 건데, 그죠? 돌아올 환자, 향, 고향 향, 여, 계집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징용으로 끌려가고 여기저기로 위안부로 끌려가고 집을 떠나 있다가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나쁜 여자처럼 욕을 하는 식으로 환양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국민적 정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두고 온 본향이라고 그러죠. 천국은 고향이라 안 그러고 본향이라 그러죠. 원래 고향이라고.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를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 종교의 근본적 목적을 보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택하고 하나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1억 개는 믿자해서 힌두교가 생기고 다신교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왜 기독교뿐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본향을 거닐 때에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곳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하신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 시에 귀천 하늘로 되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죠. 이 땅은 소풍 나온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과 불러줄 부모가 계십니까? 어릴 적에 제가 열심히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하고 재밌게 읽었던 어린이 소설들이 있는데 허클베리 핀, 톰 소여의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톰 소여의 모험을 여러분 볼 것 같으면 이 탐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 친구 허클베리 핀입니다. 이 허크는 동네에 내려가면 골목대장입니다. 탐이 한 번도 해본 것이 없는 것을 이 허크는 아무 어려움 없이 하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뗏목을 허크는 막 자유자재로 그 뗏목을 운전을 하고 동네에 어디 가면은 뭐가 있는지 뭘 하면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아는 지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탐은 항상 허크를 부러워합니다. 딱지치기를 해도 허크가 다 따가고 구슬치기를 해도 허크가 다 따가고 이건 뭐 허크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탐은 늘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하죠. 하루 종일 냇가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놀다가 나중에 언제 상황이 달라지냐면 저녁이 니웃니웃 저을 때입니다. 저녁이 니웃니웃 저오는데 저 허클베리 핀은 아무도 불러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허크가 부러웠던 탐에게는 저 언덕에서 엄마가 부르죠. 탐, 저녁 시간이다. 와서 밥 먹어. 그 말이 들리는 동시에 이 탐은 아무 미련 없이 얼마를 잃었던지 뭐 어떻게 구슬을 잃어버렸던지 상관없이 몸에 묻은 먼지를 툴툴 털고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따뜻한 물을 끓여놓고 먼저 씻어. 다 씻고 나면 빨리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은 저녁 만찬 자리에 앉아서 저녁을 먹습니다. 하루 종일 주인 행세를 했던 허크는 저녁이 되어서 불러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잠자던 그 헛강 같은 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긴 밤을 보내는 것을 저는 그 소설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나 저런 재주를 가질까, 저런 주인 노릇 해볼까 부럽더라도 인생 마지막에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돌아갈 곳이 있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인생 끝났다 누구야 오너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그곳에 가서 주님이 내 모든 인생에 묻어있던 죄의 때를 다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사람들 근원 속에서 그래서 알든 모르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늘나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교 방식대로 극락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극락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그 천국에 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가장 교묘하게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당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교리에는 아예 천국을 못 가도록 마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 코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중에서 5대 강령, 5 Pillars라고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면 천국 가게 해준다라고 한 게 5대 강령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알라는 유일신이고 마호멧은 그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 살라트, 기도, 하루에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셋째, 자카트, 자선,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자선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것. 사움, 금식, 라마단 한 달 기간 동안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어떤 물도 성행위까지 다 금지를 하는 그런 사움, 금식을 해야 하고, 다섯째, 하지라고 해서 성지순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인생에 한 번은 메카에 와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이 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것을 다 지킬지라도 이슬람 교리에서는 각 사람마다 천사가 둘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데, 한쪽은 이 사람의 평생 악행을 적는 천사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 사람의 평생 선행을 적는 천사가 있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악행과 그 사람의 선행을 저울 위에 달아보고 악행 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옥을 가고, 선행 쪽으로 선을 더 많이 쌓아서 선행 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을 가느냐? 선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천국 가는 게 또 아닙니다. 그건 그 선 쪽으로 기울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절차가 뭐냐면은 알라가 그걸 인정해 줄 때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절대로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절대로 못 가게 하면서 2가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이걸 못하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2가지는 알라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직속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가 메카에서 성지순례 가서 메카에서 죽는 경우입니다. 메카에 와서 죽으면 그 사람은 선을 평생 죄만 지어도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마단 기간에 10수백 명이 압사당해서 죽은 일이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들은 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십니까? 가장 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이슬람의 수장인 카디로프라고 하는 사람을 그 10수백 명이 죽은 것을 보고 저들은 알라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직행하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았냐면은 평생 모아둔 돈을 가지고 메카로 와서 죽어서 그 물질을 거기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재정을 집중시키기 위한 만들어낸 교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직속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 전쟁에 참여해서, 성전 지하드라고 그러죠. 성전에 참전해서 그곳에서 순교, 죽으면은 평생 죄만 지어도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IS에 들어가 가지고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 갈 방법이 죽었다 깨도 없는데 직속해서 들어가서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어서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데, 직행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또 주는 알라의 2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2명의 처녀와 살게 해줍니다.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72명의 처녀와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평생 술을 줍니다. 평생 술을 주는데 기분은 너무너무 좋은데 취하지 않는 술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을 준다는 거죠. 왜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이슬람의 전쟁에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메카에서 죽어라,
그리고 군사력을 모으기 위해서 전쟁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나머지는 도저히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 두 방법으로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교묘한 인간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악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종교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저들의 마음속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도 우리가 떠나온 본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정복자라는 뜻이고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만족이 없었고, 자기 마음에 하나 풀고 싶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도 되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해도 되고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가 제일 와닿는 언어를 제가 오늘 쓰겠습니다. 천국이라고. 이 니고데모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성경, 율법, 토라, 이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성경을 십독을 해보자. 거기에 천국 가는 방법이 있을 거다. 성경을 십독 했는데 안 보여요. 천국 가는 법을 모르겠어요. 백독을 해보자. 백독을 했는데도 눈을 부비고 봐도 모르겠어요. 천독을 해보자. 안 돼요. 성경을 한 1000독쯤 하고 났더니만 율법 학자가 되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타락한 바리새인이 나쁜 거지. 바리새인은 율법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까막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미리 공부를 한 선생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바리새인이 될 정도로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왜 내가 토라를 다 내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일까? 그래서 이번에 방법을 바꿉니다.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높이 올라가서 차지한 자리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자리고,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유대인의 관원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인 70인과 대제사장 1명 71인으로 구성되어진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요, 미국으로 말하자면 상원의원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 싶어서 올라간 곳이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명예라는 명예를 다 가져봤는데도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이제는 보이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6월절이 되어서 갈릴리 쪽에서 한 랍비가 도착을 합니다. 이름을 들어보니 예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촌에서 온 또 촌선생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더니만 성전을 막 자기 집인 양 막 청소를 해버리고 막 의분에 차서 구약 성경을 줄줄줄 꿰기 시작하는데 자기 지식은 될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네요. 맹인이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네요.
아무도 못 고쳐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문둥병자가 흰눈같이 희게 되네요. 갑자기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약간 소망이 듭니다. 저분에게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 정도 할 때는, 아니 천하에 하늘에서 오지 않고서야 문둥병을 누가 고치냐?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안 믿어도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 분명하다 싶어서 남들 다 보는 시간에는 차마 국회의원이 못 가겠고 아무도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숙소를 문의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독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이냐? 평생 풀리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근 며칠 근자에 일어난 일을 상세히 보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분이 분명합니다. 제 평생 그 나라가 궁금해서 성경을 수천독 해보았고 오를 수 있는 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봤는데 제 눈앞에는 그 나라가 안 보입니다. 당신은 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뭔지 어떻게 가는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성경을 이렇다 하지도 읽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은 그 사람도 당신 때문에 눈을 뜨더니만 첫 번째 소리가 보인다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러고, 나는 성전을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안진뱅이라서 평생 성전에서 쫓겨나 있었던 저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뛰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하는데 왜 저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평생을 노력했는데도 내 눈에는 안 보입니까?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힘으로 안 된다, 노력으로 안 된다, 권력으로 안 된다, 명예로 안 된다, 성경 천독 만독으로도 안 된다. 유일하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아, 그것이군요 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번에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 물과 성령이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겠습니까? 주님이 너가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온 세상을 볼 수 있듯이 네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태어난 아기에게 세상이 보이듯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거듭나고 싶다면, 여러분 소원에도 니고데모 같은 그런 소원함이 있어서 나도 천국 가고 싶다면, 아니 그 천국이 나에게 와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도 예외 없이 그냥 천독 만독 성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되어 직분 높이 올라가서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랍니다. 도대체 물로 거듭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런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 물 나오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자, 여기에 보면 물 침례가 나오고 성령 침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주는 것은 물 침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 침례인데, 그러면 물 침례의 역할은 뭐고 성령의 침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 침례에 자기가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이 물 침례의 의미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물 침례의 목적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할 때 물 침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을 나 회개합니다 하지 말고 좀 부담스럽더라도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물 침례입니다. 이 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물이 무서워서 침례 안 받으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꼭 들어가십시오. 제가 세례 받은 분에게 침례 받으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꼭 받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하여튼 받으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받으십시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침례교회라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단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다 인정합니다. 세례를 주는 장로교도 다 인정합니다. 침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고 초대교회 모두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사람이 곧 죽어가는데 침례는 줘야겠는데 불러가지고 물에 담그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한 게 관수례라는 걸 했습니다. 물을 많이 양동이에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적시는 겁니다. 그게 관수례입니다. 침례를 대신하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파 죽겠는데 물 부어버리니까 더 죽게 생겼거든.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나중에 약식으로 변한 게 스프링클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나 다른 데서 일반화되어졌지만 모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다 목회자들이 침례가 성경적이다, 베프티조, 이멀징 베프티즘을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사막에서 수통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교인에게 침례를 주라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수통으로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그때는 다 세례 줄 겁니다. 저도 물이 없다면. 근데 우리 교회에 물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줄 이유가 없이 침례 줄 수 있다고요. 그게 성경적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만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회개하여 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천하의 누구도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하는 건 성경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의 침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뭔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역할은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로마서 8장 26절처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최초의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있고 그 뒤로부터 중보도 해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는 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방문하셔서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최초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시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 증표로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 물로 침례를 받고 깨끗하게 씻어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요일 저녁에 지금 설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새로운 삶 시리즈 8번 설교를 하고 있죠. 비워내고 나면 비우지 말고 채우라고 그랬죠. 귀신이 떠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어 가지고 7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게 만들었죠. 아니, 어떻게 청소해놨는데, 어떻게 수리해놨는데 귀신이 왔으면은 이제는 쫓겨났으면 안 와야지, 어떻게 7 귀신 데리고 왔나요? 왜 들어왔다고요? 비어 있어서, 그곳에 예수의 왕 되신 분이 계시지 않아서. 따라서 우리 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깨끗하게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지면 거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모셔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비워지고 깨끗해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거듭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예배 직전 시간에 1부든지 2부든지 3부든지 상관없습니다. 침례탕에서 침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절차를 따라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침례 받으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바로 천국 간다, 죽는다면 그 사람 100% 천국 갑니다. 침례 받고 안 받고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로 침례받아 회개하고 성령의 침례받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너는 오늘 거듭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유레카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곳에서 전율하는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건요, 율법학자가 된 게, 성공한 게 잘한 게 아니고, 그 어렵다던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된 거에 잘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평생 가장 잘한 건 그 밤에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던 그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이나 무름직한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라고 물어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무릎 앞에서 독대하면서 그 모든 진리를 깨달았던 그날 밤, 지금까지 인생의 숙제가 검은 안개가 걷혀지는 듯이 환하게 눈이 열리면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그날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이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범죄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도매금으로 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옆에 따라다녀도 십자가에 달릴 때는 도매금으로 나도 죽을까 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 옆에 서성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거듭난 사람만. 이제는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율법학자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서 있어서 남들이 어머 저 사람이 예수 제자야라고 사람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다 피해 입을까 봐 도망갈 때 오히려 그날 밤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등장하는 거죠. 아마 요한복음 3장의 그날 밤 자기 평생의 숙제가 풀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이슬람 교도가 아닙니다. 불교도가 아닙니다. 힌두교도도 아닙니다. 평생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하고 도전하고 싶은 건 지금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 중에 성경도 꽤나 읽고 포지션도 있어서 높은 대로 자꾸 교회 안에 직분도 넓어지고 부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운영위원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어느 책의 제목처럼 almost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nominal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평생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성경 읽었는데 죽어 눈 떠보면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은데도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눈 떠보면 지옥인 크리스찬이 아닌데 almost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 행위, 성경을 몇 독했던지 몇 번 예배를 참석했던지 10에 3조 4조를 했던지 다 오늘 leave behind.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니고데모처럼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성거리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밤에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죽으면 죽었지, 이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때문에 그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제가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목자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목녀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았다고 이제는 천국 티켓 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지옥 가고 선교사님들도 지옥 가는 분들이 있고 세상에는 우리를 경악시킬 만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놀라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참만해요. 바리새인이라고 참만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아세요? 천국이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뿐 아니고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옛날 주소가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에서 새로운 주소로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로 바뀌어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소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영 죽을 내가 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는 복된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출생은요,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 집이라, 태어나 보니 그 동네라, 태어나 보니 그 부모님이라. 저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학교도 한번 못 가보셨고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 초가집이던데요. 제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서러움이 많았어요. 그대로 계속 살았으면은 저는 완전 100% 흙수저로 살았습니다. 흙수저. 요즘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을 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저녁 식사 있어서 초대를 해서 갔는데 한 대여섯 가정이 모였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농담입니다.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우리 집사람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나는 성골 집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조선시대 육두품 있잖아요. 성골 집안이라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우리 집사람은 부모님이 집사님이니까 나는 진골쯤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 아니고 우리 집사람 쪽도 목사님이 아니면 나는 뭐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잡골이지 그러더라고요. 와, 농담인데도 울 뻔했습니다. 너무 서러워가지고. 농담이었어요. 근데요, 우리 인생이 첫 번째 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너무 좋지 않은 가정에서 차라리 고아가 나을 정도로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고 참 그렇게 내 삶을 안 받쳐주는 것만 우리 집에 다 가지고 있는지 지긋지긋한 삶을 혹시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그게 끝이 아니라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싫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고맙지만 새로운 부모님, 더 좋은 부모님이 생기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권속이 돼버린 식구가 된 거예요. 근데다가 무슨 조선시대 양반집도 있을 테고 양반집이 아닌 집도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다시 태어나면요, everybody royal family입니다. 왕족에서 태어납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러나거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공주다. 이렇게 어릴 적에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우리는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왕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저 산골 동네 초가집일지언정 다시 태어나는 저에게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성골이 어디고 진골이 어디 있습니까? 왕족인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예수 안에 거듭나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에게 서름서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편 27편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니 하나님 아버지는 날 버리시지 않더라. 한번 사랑해 주다가 사랑이 식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도 잊어버리시지도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키시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 교회는 아기 태어난 엄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출생해 봤을 겁니다. 애 놓은 엄마는 젖몸살을 합니다. 젖몸살을 왜 해요? 애가 젖 먹고 싶어 한다는 사인입니다.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 젖 먹이는 엄마가 아기가 금이야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인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가. 이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판단 사는 동안 보니까 애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어디 있겠지 하고 요 모퉁이 돌아보니까 안 보여. 달려가서 저쪽에 보니까 안 보여. 이제는 눈물이 나면서 누구야 그 엄마가 부릅니다. 근데 아기는 간간무소식이라.
근데 갑자기 저지 묵직하게 아파옵니다. 전몸살이 시작됩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얘가 지금 배고프구나. 얘가 지금 배가 고픈 시간이구나. 울면서 사방을 찾습니다. 누구야 어딨니? 누구야 어딨니? 누구야? 누구야고 찾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가 방금 잃어버린 아이를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지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잊어버리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 49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부모는 날 버렸으나 여호와는 날 버리지 않는다는 다윗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세한탄하거나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냐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밟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와버리고 아무리 비천한 중에 태어나도 우리는 왕같은 왕족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올모스트 크리스찬인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시간 고개를 숙입시다. 말씀을 우리 한번 더듬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10수년째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있는 것을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마태가 지었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다는 거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다고 천국 보장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물과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 순간 평생에 해결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니고데모의 눈에 천국이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눈을 뜨는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주님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머뭇거리고 더 이상 주변을 맴돌고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노력하고 가고 싶었던 천국을 다른 방법으로 찾지 않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내가 나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에, 예수님만이 진리이기에,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에, 제가 거듭나야 하겠기에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겠기에,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내가 천국을 보면서 천국에서 살 수 있기에 주님, 오늘 제가 겸허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걷고 그 길로 수없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평생을 찾아도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이전의 삶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비록 비천한 중에 태어났지만 예수 만나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이제 하루를 살아도 이곳이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크신 은총 입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님 슬픔 많던 이 세상도 어느새 천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예전에는 너무 넘기 힘들어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으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이제는 내 주님 계시니 하늘나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밟는 곳마다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릴 뿐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